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길 원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와 사역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우리 교회는 다 개학합니다. 첫 번째로 새가족분들, 새가족 양육과정,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식사 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 칼빈 신학교 우리 시작합니다. 7일부터 화요일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줌으로 또 함께 하고요. 또 주일 저녁에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교재로 신앙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마감했고요. 한국에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2부 예배 때는 우리 진급 온가족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졸업한 아이들, J키즈 졸업한 아이들 누가 졸업했는지 한 명 한 명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다 모여서 온가족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우리 교사분들 위한 교사대학 1차 교사대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월 16일부터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와나가 잠깐 중단되었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자원으로 봉사해 주셔서 다시 어와나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이 키즈 아이들 말씀 암송 프로그램입니다.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다시 개학합니다. 매주 목요일 4시부터 6시입니다. 예배드리고 간식 먹고 게임하고 말씀 암송하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인기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J키즈에서 신청 미스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또 최미경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때 올해 우리 임시 당회원으로 안수 집사와 권사회에서 한 분 선출해 주십시오. 우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윤석희 집사님께서 올해 임시 당회원으로 결정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부터는 새 허브가 적용됩니다. 새 허브 모임이 시작되고 또 주방봉사 순서도 게시판에 새롭게 게시했습니다. 올해 새 허브로 2월부터는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달 친교 사역원 중심으로 트레킹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2월 달에는 옥스포드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교회로 오시면은 교회에서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우천시에는 취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성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잘 살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패배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허물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의로움 붙잡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름진 것들이 새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리 시냇가로 변하더라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욕심 무한 영예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오늘을 포함해서 그동안 43번의 부족한 저의 사무엘상 설교를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상 쭉 보면 계속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궁에서 적어도 몸은 편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31장의 결론을 보니까 두 사람이 역전되고 있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음을 당하고, 다윗도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 두 전쟁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라는 것을 아마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최종 결론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당한 것과 같은 이런 비슷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최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라는 이 캐릭터는 내 생각, 내 결정, 내 선택, 내가 원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끝에 도달하는 최후의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렇게 완벽한 실패로 시작했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역사는 왜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울부터 시작했냐는 겁니다. 사울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부터 이 왕정 역사가 시작됐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했던 왕, 요구했던 왕, 사울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40년이라는 비통한 세월을 보내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변해 줄 대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그분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셨는가? 이것이 존 파이퍼의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렇게 실패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어찌함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오직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집부리고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됐고 분명히 죄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비가 올 시즌이 전혀 아닌데 비가 와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이게 사무엘의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와서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떼어가고 위험한 전쟁터로 데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집,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사무엘상 31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결국 망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흩어졌습니다. 블레셋이 많은 성읍들을 다시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선택해서 내 고집대로 살면 최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두렵고 슬픈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던 사울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근데 거기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한 사울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살아버리면 끝에 어떻게 되냐면 심히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죽어야 되는데. 심히 큰 두려움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신자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신자는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확고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진짜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 확신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두려워했고, 또 사울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슬픔을 느끼면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먼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40년 동안 따랐던 병사들이 엎드러지는 것과 요나단을 포함한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죽어야 했죠.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그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끌고 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참수형시키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이지도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잔인한 징벌이죠. 그에게 깊은 슬픔을 주기 위해서, 슬픔을 오래 느끼라고 그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울도 똑같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슬픔을 느낄 시간도 없이 일찍 먼저 죽었더라면 슬픔을 못 느꼈을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그의 아들들을 먼저 죽이는 바람에 사울은 죽을 때 슬퍼하며 후회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최후에 죽을 때 두려움이 그를 이기고 슬픔이 그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들도 이 땅에서 슬픈 일들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의인들은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위로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내가 갚아줄 거야. 기다려.
라는 소망을 주시는데요. 악인들은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슬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려움 속에서 슬프게 죽는 모습, 이것이 자기 맘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 중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이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함께 쓰러져서 죽은 것을 듣게 되죠.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절의 말씀은 요나단의 죽음이 다른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의 병사들의 죽음과 일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비참하게 전사했지만 요나단은 지금 사울과 다르게 심판당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전사했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이키려고 했고 사울을 책망했고 다윗을 지켜줬고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릅니다. 길보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 죽음을 통해 어디로 가냐면 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간 거죠. 끌려간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이고 최종 재판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마주하기 싫었던 최종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길보아 전투의 패배와 죽음이 사울에게 내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이 땅에서의 멸망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멸망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은 너무 많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이 땅에서의 멸망이나 잠깐 고통을 느끼는 죽음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이 피해가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못하는 소멸되지도 않는 그런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죽음은 사울과 요나단이 당한 것처럼 일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선하게 살았다고 아름답게 죽고 악인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날아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 슬픔을 당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듯이 일관되게 찾아온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 편안하게 죽을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죽을까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웰 다잉 시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사님 죽으면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전부 그렇게 기도해 달래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잠자듯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쁜 소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요. 요나단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일반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어떻게 죽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요. 우리의 관심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죽는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처럼 일반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일단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죽음을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요나단은 죽음을 건넜더니 거기 구원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죽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죽어서 다른 곳에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차이는 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어야 될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사울과 요나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 이후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고편과 같고 연습과 같고 훈련장과 같다면 죽음 이후에 악인들에게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삶도 없고 멸망, 불밖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약속해요? 새 하늘이 있고 새 땅도 있고 부활의 몸도 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가지실래요? 이 망가진 세상에서 복 누리실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생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혹시 일찍 죽으면 난 진짜 안식에 들어가서 너무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슬퍼 안 해.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보다 거기를 더 좋아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일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일을 마치고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요나단처럼 주의 일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1절은 사울의 병사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 사울을 40년 동안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의 무기 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무기 든 자가 노베에서 제사장들을 죽였던 도액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물론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울의 무기 든 자가 어떻게 됐죠? 사울이 자살하는 거 보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와 함께 죽으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잘못 따르면 사울과 함께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의 명령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수색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칼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울의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울을 잘못 따르면 사울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살하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던 이 무기를 든 자도 같이 자살하는 그런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법을 지키고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지지하기 전에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이 지도자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울과 함께 죽으니라가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최후의 결론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서에서 항상 은혜를 많이 소개하죠. 은혜를 소개할 때 진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소개할 때 함께 진리도 소개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은혜만 주시지 않고 진리를 함께 주셨을까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진리가 없다면 그들은 은혜 받음을 죄의 기회나 도구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반대로 주님이 진리만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진리는 우리를 질리게 할 것입니다. 네, 이동원 목사님 특유의 개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함께 충만해지는 것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진리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무지하면서 무조건 은혜 받았다,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 기분 좋아졌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사랑하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열정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사울이 되지는 않아도 잘못된 사울들을 이 땅에서 따라가다가 함께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진리에 무지한 죄,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죄,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사울의 말만 순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작은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은혜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여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노베 제사장들 죽여라고 명령 내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불순종하는 거죠. 사울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순종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울이 죽을 때 다 같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의 전쟁 시대예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사울이 되거나 사울을 쫓아가서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께 간 것처럼 저희들 어려운 세상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경고를 받고 다윗의 길로, 요나단의 길로, 사무엘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